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느헤미야 전체 13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키포인트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첫 번째는 이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조국인 이스라엘, 그에게는 이제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였죠. 그 나라만 잃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으로 상당히 암울했던 시대였죠. 기원전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면서 흔히 말하는 이 바빌론 유수 시절이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나라의 그 세계의 강대국의 속국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그 나라가 어려우면서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곡의 벽도 이때의 그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친히 물론 역사하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그 바벨론에 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죠. 이 땅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패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든 땅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안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성육신은 이런 의미의 이 하나님 은혜의 신비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죄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회복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이 음란하고 모든 사람이 도박을 하고 다 중독에 빠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회개를 줄 때도, 이 땅에 부흥을 줄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 구석구석에 세우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25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야곱이 뛰어나고 야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야곱을 택해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이스라엘의 대부로, 나라의 국부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야곱의 스토리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 사촌을 통해서 조국 땅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피폐화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성전에서 완전히 성전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조차도 불이 타서
이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게 됐어요. 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조국 땅을 위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울지요. 그리고 나가서 금식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결국은 조국 땅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절함에 본인 스스로가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길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기도하지요. 내가 응답을 받지요. 그럼 내가 그 응답받은 삶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런 3차원의 삶이 우리가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꼭지점이 처음 시작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응답받는 두 번째 꼭지점이 시작되고, 그 세 번째 다시 내려와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의 삶에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 이 트라이앵글의 삶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도 그 나라가 어려움 속에도 자기 안락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라가 그 전쟁이 나도 그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이 아파도 그 가운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또 거기서 사기를 치고 또 그 가운데 자기 안락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굳이 멀리 조국 땅까지 가서 성벽을 쌓는 일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들일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굳이 네가 가야 되느냐. 느헤미야의 부모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굳이 가야 되냔 말이야. 네가 그곳에 굳이 가야 되냐. 다른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러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넉 달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나의 안식과 나의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에도 길을 찾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청년들이 이 20대 30대가 방황스러워요?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꾸준히 길을 찾고 어떤 길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죠. 느헤미야는 편안한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찾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의 기도가 바로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배가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하는 그 바다에서 뱃길이 부닥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그 공중에 비행기가 그냥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는 서로 부닥칩니다. 영적인 세상 영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은 뭐지요? 가틀이 끝단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의 끝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한 친구들끼리 기숙사에서 군대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 이 사닥다리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라는 게 뭐예요? 이 걸리면은 밑에 이제 처음엔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밑에 내려가면은 자기가 걸리는 게 사닥다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은 비스꾸무리하고 처음은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면은 통신이 두절되고 결국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기이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그 부르심을 찾는 때는 쉽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도 어려운데 적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외부에 있는 적보다도 내부에 있는 적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서 불신이 있고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무시하고 지도자끼리는 그 가운데서 부정부패를 하고 자기 자식들을 그냥 또 이 지도자들은 거기만 관심 갖고 백성들은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고리 대금업자들은 이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딴 나라로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계속해서 악의 꼬리를 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기득권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기득권층은 항상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가자마자 부닥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층은 절대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못 살고 부패한데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느헤미야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이걸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려고, 오해를 당하려고 왔나? 모든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쉽지 않아요. 그 부르심을 완수한다는 것은 특별히 정말 특별한 사명감과 그 사명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이 사람들은 암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고난을 기이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은 분명히 온다. 어려움은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 없는 전쟁의 승리는 없다. 전쟁이 승리가 되려면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라는 건 배틀 아닙니까? combat. 배틀이 있어야지 war,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war, 전쟁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끊임없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포화를 맞지만 그 포화가 또 지나가면 또 일어서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편에도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fruit.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리더는 고난을 기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 한 가정이 쓰려면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쓰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커도 성장통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크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객두로 하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먼 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갈 때 비행기가 뜰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 2년분의 휘발유가 한 번에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희생이고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서 그는 그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프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생의 도약은 그냥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점프해야 됩니다. 점프하려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 안은 폐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갈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자원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루살렘이 성으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그 안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점벌내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섬겼지만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물론 이방의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도 충실한 팔로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리더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리더지만 또 나에게는 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충실한 팔로우십에서 같이 보충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팔로워이다. 리더와 팔로워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면 그 위에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도 끊임없이 팔로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삶에서 배움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부패가 일어날까요? 넘어짐이 일어날까요? 한번 높아짐을 맛본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높이 올라갔지만 낮아지고 팔로워의 삶을 살고, 팔로워의 삶을 살지만 리더의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고, 리더와 팔로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대가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패가 일어납니까? 왜 타락이 일어납니까? 그는 고난이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동안의 고난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임하지만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에는 태풍이 붑니다. 하리케인이 계속 붑니다. 하리케인은 어부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리케인이 불어야지 바다가 정결화됩니다. 그래야지 미생물들이 밑에 있는 게 다 올라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리케인과 큰 바람을 통해서 일으키고 한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원하지 않고 누구도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이 단어가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리더지만, 내가 가진 자고, 내가 어찌 보면 기득권자고, 내가 높아진 자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죠. 십자가보다는 크라운을 원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니까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12년을 군림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땅을 자기 것으로 돌리거나 그런 뒷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는 하나님의 리더였지만 동시에 팔로워의 인생을 사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에 있는 세 번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라고 외쳐라. 느헤미야의 12년 동안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으로 다시 수상공으로 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원심력입니다. 죄는 물러난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또다시 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땅의 종교개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경험은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전에 부흥의 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개혁되고 지금도 부흥되고 날마다 기도에 영적 칼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60이 넘은 느헤미야는 다시 조국 땅으로 달려갑니다. 이때의 60은 지금은 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인생의 마지막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 승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러나 패배한 후에 다시 승리하는 것은 더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again, 다시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16번째 말씀을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라고 명명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뭘까?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는데 다시 사랑하시는, 이 땅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했지만 이 땅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다 죄가 관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절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더 again,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다시 이 땅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뭘까요? again, 다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한 느헤미야, 그리고 그저 기도받고 기도하고 기도받는 이 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단신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보내면서 얼마나 그를 응원하셨을까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응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이렇게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다시 일어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의 영어 표현에서 빌보서 3장 13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I can do all things. 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 사람은 I can do all things 이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 발견한 다음에 단어가 뒤에 붙은 게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 주시는,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땅 이민족에, 그리고 온 세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도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